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엊그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 세월호 기억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기념식이 아니고 기억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4.19도 기념식이라고 하고 5.18도 기념식이라고 합니다. 곧 나라가 추모하는 모든 행사들은 다 기념식인데 왜 4.16 세월호만은 우리가 기억식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지냈던 유경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는 것은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잊지 않겠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면서 세월호로 인하여 희생당한 우리의 아이들과 또 그의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는 그들이 키우던 가축의 첫 새끼까지 첫 번째 것은 모두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기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우리가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성만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 작은 포도주 한 잔, 떡 하나 떼는 그것도 식사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이렇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이와 같이 큰 행사에만, 큰 절기에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매주일이면 성도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배려할 줄 몰랐고 오히려 서로 다투고 비방하여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부자들은 좋은 것, 맛난 것, 고기 반찬 싸갖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고, 가난한 자들은 싸우지 못하여서 성만찬이 진행될 때 저 구석에서 그렇게 배를 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원망하고 한쪽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성만찬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또 무엇을 행하여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25절, 24절, 2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남내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원래의 뜻은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과 그리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과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내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쓴나물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었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쓴나물을 먹었고 또 무교병을 먹었으니 우리도 이것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여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그 몸과 또한 그 살을 찢으시고 또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 가면 양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종탑 밑에 어린 양의 형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연인즉은 이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종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종탑이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건물과 따로 또 옆으로 아주 높은 종탑을 따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높은 교회 종탑을 만드는데 그 높은 종탑 꼭대기에서 일하던 인부가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높은 교회 종탑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가 떨어지던 그 순간에 양떼 무리가 교회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부가 떨어지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부는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 대신에 양 한 마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죽고 인부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이 양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 이름을 양의 교회라고 짓고 그리고 종탑 밑에 이렇게 양 한 마리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주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외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은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를 겪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이 부활주일 기간에 무엇을 또 해야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탕겔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선포하다, 전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행위는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그 작은 잔 하나, 그 작은 떡 하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뭐라 그럽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잔을 나누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라고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고, 이 성만찬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죽음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믿고,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라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화는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 만든 영화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영화는 유대인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87세를 일기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폴란드에서 교편을 잡았던 선생님이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나치에 의하여서 포로로 수용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운영하던 무기 공장에서 1200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냈는데 거기에 자기가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틀러의 광기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평생 자기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준 이 오스카 쉰들러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를 오스카 쉰들러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는 전쟁이 끝나자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 번화가 비버리 힐즈에서 가죽 상점을 운영하면서 선이 닿는 대로 작가들에게 쉰들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소설화하기를 권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준 쉰들러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결국 1980년 서류 가방 하나 사겠다고 자신의 가게를 찾은 호주의 작가 토마스 케넬레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82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소설책이 먼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계 제1의 흥행 감독인 유명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쉰들러의 소설책을 전달해 주면서 이것을 영화화하면 당신은 아카데미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전화통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필버그도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었고 1998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7개 부문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페이지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았고 그 후에 평생을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평생 그가 한 일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한평생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그 코너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가 사셨다는, 꽃 파는 아가씨는 들어봤는데 꽃 파는 할머니가 어느 마을에서 꽃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는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할머니를 보면 항상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웃고 계세요? 그렇게 항상 웃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고통이 오면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자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을 기다리고 나면 어느덧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은 찾아온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부활신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그 부활의 예수를 기억하고 그 부활의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 부활 생명을 키우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를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밴드를 통해서 오늘의 묵상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밴드를 통하여서 이 시편 묵상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는 그동안 교회 청소를 제가 오전에 하고 소독을 따로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먼지가 조금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소독약을 뿌리기만 해서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는 좀 이렇게 걸레 청소를 좀 의자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청소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절기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살겠노라고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